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하지 않다. 로마서 9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그 이삭이 낳은 쌍둥이 태중에 있는 두 자녀에게 말하기를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이삭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에서와 야곱에게도 말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울 것이다. 그리고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복음으로 약속을 따라 낳은 자가 네 씨라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과 예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이삭과 이제 야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어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약속을 따라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고,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 예수가 왜 부활했는지, 예수가 왜 다시 오시는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요, 우리는 성령으로 낳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계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졌고 예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 그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 대해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별했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떠한 선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보였다면 그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겠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주셨지만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외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순종함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믿는 자. 육적 이스라엘은 약속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 말씀을 받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야, 그 예수를 믿어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생명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어떤 사람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노력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노력과 열심히,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 구원이라는 게 흔들리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고 안 받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의한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는 구원이고 너는 선택이고 너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약속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받는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몰라요. 제가 그 에스겔서 18장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쭉 이야기하다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한 가지 죄로 인하여서 죽었을 때 그 의로움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까지 모르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한편의 강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끝까지 죄를 짓고 살다가 그 마지막, 그 기회, 그 찬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누가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이 예수님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이 감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은혜가 우리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것은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선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인간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거든요. 이 타락한 존재가 보는 관점은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면 타락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불평하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죠. 왜 나를 택했어요? 나는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난 지옥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불평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줘. 야, 얘네들 뭐 이렇게 뭐 신부, 이거 심부름 이거 하면은 얼마 줄 거야. 근데 A라는 자녀는 그래서 용돈을 주었어요. 근데 B는 하지 않았어. 그걸 용돈 받는 걸 봤어. 근데 용돈 받는데 1,00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는 그거 했으면 자기도 5만 원 받는데 안 했어. 근데 5만 원을 형한테 주는 걸 자기가 봤어. 그 자기는 못 봤잖아요. 그러면 웃을까요? 찡그릴까요? 찡그리죠. 질투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런 법이 그렇다고 5만 원을 주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불평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포도원 밭의 일꾼들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제한 속죄 하시면서 마지막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함 없이 반드시 완벽하게 성령께서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예를 들어서 잘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잘못했는데 그걸 인정했다. 결과를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불의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행위와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어떤 구원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불의가 있느냐? 불의라는 게 뭐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불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의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 법이고 하나님 그 자신이 모든 것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불의가 될 수 있고 불법이 될 수 있고 그게 불공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만약처럼 타락한 죄인이 타락한 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그거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여기 왜 나왔냐면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볼까요? 33장 19절 말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할 때에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셨던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면 긍휼함으로 불쌍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그냥 긍휼히 여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반대로 내가 심판할 자에게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왜 긍휼히 여기고 왜 심판하십니까? 묻고 따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창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택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기쁜 거야. 내가 기뻐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내가 화나고 내가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쁘심, 그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그 심판이 정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의 금상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이기도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할 수 있는 자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영향이 내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과 관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다. 이 구원이라는 걸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요.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좀 지나가면 도루묵이 돼버리잖아요.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말하는데 그 구원은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그가 말하는 구원은 진짜 구원인 거죠. 그러나 가짜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30절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면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한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그래,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지 주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11조도 하고 남의 것을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리가 그 밑에 쭉 내려보면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정말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네. 그 죄인이 뭐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프로포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나 구원받고 싶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물어보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그렇다고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인이 뭐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 하나님 그 긍휼은 하나님의 기쁘심이라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에게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신다. 기다리신다는 우리를 뭐하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인내하신다.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기까지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불의하냐? 어떻게 불공평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열애되고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과정은 아직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자꾸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구원의 때가, 구원의 시기가,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럼 그들이 야,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지금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명년 이맘때 그때 아들을 그게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대들에게 야, 주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그때 명년 이맘때 그때 아들을 받는 것처럼 그때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때가 있다라는,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그게 뭐예요? 그때 구원인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 그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 아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면 너를 선택한 그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네가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그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했어요. 조건이 없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해서 너 착하니까 구원,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 단 하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선택한 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약속이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선택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뛰쳐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장로였는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거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명예직, 그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요, 연말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직분을 주잖아요. 여러분, 집사,
집사는 저거예요. 1년직이에요. 1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잘하면 그 집사 1년 연장해서 또 서리 집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도 안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직분 안 줬는데 왜 나한테 집사 직분 안 줘요? 삐져갖고 교회 나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게 직분이라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명예직이 아니고 권세직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으면 그에 맞는 신앙생활과 그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왜 나는 왜 장로 안 줬어요? 왜 나는 권사 임명 안 해줘요? 나는 왜 안수집사? 왜 나는 집사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뛰쳐나가고 삐져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얼마 전에 보니까 좀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샤브샤브 어떤 그분이 원래 장로 직분 받다가 그 교회에서 떨어져갖고 그 교회 나와갖고 다른 교회 가서 장로 됐대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순종해야죠. 더 열심히 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서 그 본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직분을 돈 내고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하는 자로, 목사님 저 장로 좀 주세요, 권사 좀 주세요, 뭐 좀 원하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직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일도 이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읽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하기를 왜 나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정신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묻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 말처럼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모양이 좀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망치가 그냥 다 깨버리잖아, 이렇게. 근데 왜 나를 깼냐고 막 따지고 물을 수 있냐 없냐 이거죠. 그 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다시 으깨갖고 녹여갖고 다른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토기장의 주인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은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릇이 왜 내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살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잘 살게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밖에 못 살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을 빚은 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바로를 세웠어. 바로 왕을 어떻게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애굽의 군대가 다 바다에 수상되어서 그 바로라는 나라가, 이거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로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게 뭐예요? 바로는 어떻게 쓰임 받냐면 유기된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유기된 자. 우리가 성경에처럼 가룟 유다가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이라는 것도 우리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선택도 구원의 선택이 있고 구원에서 제외된 선택이 그게 육이거든요. 육이 버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가룟 유다나 바로나 하나님이 쓰시긴 쓰셔. 근데 어떻게 쓰시느냐? 본보기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본보기로 쓰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버리는 카드라는 거예요. 버리는 카드. 이 버리는 카드를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유기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모른다니까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는 긍휼력일 자를 긍휼력이고 불쌍할 자를 불쌍하며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만들어서라도 나는 내 뜻대로 구원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쓰시려고 선택하셔서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옆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돌려져야 할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며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읽어서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 그 그릇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깨서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사역이며 누구도 아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상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